2024년 5월의 첫째 주일인 5월 5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3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암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면서 혹시라도 몰라서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를 나중에 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한 장, 또 아들에게 한 장, 딸에게 한 장, 모두 총 3장을 남기게 되었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 이렇게 가슴을 울리고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일상적이고 평소에 하는 말들을 옮겨 적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입원하고 수술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식사 준비는 이렇게 하고 세탁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가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문단속하는 것, 영양제 꼭 챙겨 먹으라는 것, 통장 비밀번호까지 일상적인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느낌표 적어놓고 그 안에 뭐라고 썼느냐면 예배 잘 드리고 성경 하루에 꼭 한 장씩 읽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여자 집사님이 입원하고 나서 수술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가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모든 당부를 잘 지켜냈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남편과 아들과 딸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켰는지 이 여자 집사님 집에 들어와서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후회할 일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켜낸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 그리고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냐?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복음 사역의 초기 시간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 사역의 여정에서 얼마나 자주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언제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생명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 절 한 절씩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먼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와 함께 복음사역에 힘쓰는 그 디모데와 실라를 비롯한 복음사역의 역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대사도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이었어요. 대사도가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도 작은 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다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중직이나 목회자가 따로 있지 않고 처음 믿음을 가진 새가족도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같은 성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서 선을 긋고 당을 짓고 서로가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남겼었는데 잘 알고 있었던 지인이 설암으로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그 고인의 유품을 어느 단체에 기증을 했는데 그 단체에서 그 받은 유품을 선교사 가정 내지는 미자립교회 사모님들을 초대해서 유품을 나눠준 것 같아요. 유품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시장에서 몇천 원 주고 살만한 그런 유품들을 남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백화점 물건이었고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일반 선교사 사역자들이나 일반 한국에서 목회하는 수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모님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온 한 목사의 아내의 유품인데 백화점 물건들이 즐비했다는 것이죠. 가방부터 신발, 스카프, 옷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고인을 추모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썩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좀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 계급처럼 좀 모이는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들의 모임, 그런 모임들이 은연히 한국에 있는데 자신이 거기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어떤 특권의식을 누리고 마치 자기가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위험한 모습이에요. 한 지역 안에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풀반찬 매일 해서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인내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겠습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절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도 했고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돈을 뽑아먹는 일을 평생 동안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책망해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셨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내는 제자들에게도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 땅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시면 제자들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곁을 지키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인내로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세상의 악을 참고 견디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당시 성도들 중에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왜 일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의 양식을 축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이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종말의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종말을 기대하는 것이지 일하는 것까지 멈추고 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당시에 84세 되셨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셨거든요. 저희도 집 얻을 돈이 없어서 교회 위에 옥탑방, 예배당 위에 옥탑방을 꾸며서 사택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분만큼은 집을 얻어드려야만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셨고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방탕한 삶을 통해 다 돈을 빼앗기고 잃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알거지 몸이 되었던 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모시면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조금 외곽에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집 방값을 내기로 하고 방을 얻어서 모셨는데 거기에 또 마침 이곳에 있던 불법 체류자 신분인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희한테 말도 없이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제 아내가 그 할아버지 드실 수 있도록 식사와 반찬을 이틀에 걸쳐서 늘 챙겨다 드렸는데, 뭐 그걸 아주 그냥 자기 것이냐 먹고, 빨래도 영감님 거 같이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 자기 것만 싹 빨고 영감님 건 구석에 밀어넣고, 행하는 게 너무 얌체 같아요. 그래도 불쌍해서 어떤 분에게 이곳에서 식당 크게 하는 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더니 자기에게 좀 보내달라고, 숯불도 키우는 숯불 그 불 피우는 일부터 좀 일거리를 주겠다고, 남들보다 월급도 더 좀 많이 챙겨줘서 그렇게 좀 해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쉽게 함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신분이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한 대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신문 검사에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끌려가서 수개월 있다가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된 상황이 되었죠. 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전혀 새롭지 않아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부탁하며 참된 종말신앙을 가지기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항상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약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 역사의 종말이 오고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우리는 평상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들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실 수 있는 성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서 종말신앙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였던 바울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도록 당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겸손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진솔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종말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셔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